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아마 성경에서 본 말씀이고 또 설교 중에도 들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티브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 왕입니까?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왕은 아마 그 많은 수많은 사회, 수많은 인간관계들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일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본문에 나온 어린아이, 천국에서 큰 자와 같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위치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부모님을 비롯한 일가 친척을 비롯한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매우 연약하고 그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 아이일 것입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정말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할 동력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탄생이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오셨다고 해서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영광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온 우주를 직접 만드신 창조주 되신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세상의 논리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정말 오직 천국의 논리로만, 하늘의 그 비밀이, 감추어진 비밀이 하늘의 그 논리로만, 천국의 논리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일들이 되어지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이 천국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 논리는 바로 사랑의 논리이고 섬김의 논리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시고 사랑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인지에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왕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즉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볼 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천국에서는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천국에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천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천국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서 자기가 보잘것없고 자기가 허물 많고 자기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예수님의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자신이 좀 봐줄 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순간만큼은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 세상에 그보다도 못한 죄인이 나구나.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땠습니까? 울고 불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말 천한 사람인지, 봐줄 수도 없는 사람인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낮아진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말할 때 자존감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 그 현실을 꿰뚫어 볼 때,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또 이 세상의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현실, 영적인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때 나 자신이 정말 벌레보다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자기가 낮아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천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는 천국의 구성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짐승과도 같은 사람인지 깨달은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낮아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원리, 이 진리만이
우리를 천국에 있을 수 있게 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다만 천국에 들어갈 때만 필요한 원리가 아닙니다. 이 원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 때도 필요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그 순간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때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다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의 삶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또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추고 많이 낮아지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인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천국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있다면 이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그 보는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인정받고 있습니까? 낮아진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눈을 안경을 쓰든지 안약을 바르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국은 이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은 나시 아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그 책임을 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5절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는 힘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를 받고 그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천하게 대우받고, 또 요즘에는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시급받고 일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죠. 5천 몇 받고 6천 원 받고 일하는 것도 없어서 난립니다. 또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또 반대로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갑질이라고 그러죠. 두고 보지 못할, 차마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고도 버젓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또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사회가 점점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힘에 의해 그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적이 없는지,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하고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모두 다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많았습니까? 정말 대접하려는 마음보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는지요. 저도 그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랑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좀 하는 게 너무 없었구나. 그래서 몇 가지를 챙겼습니다. 네, 모르게 해야겠죠?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섬김을 정말 하는 것보다, 섬기는 그 마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많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섬기려고 하고 정말 낮은 사람을 대접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 이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찾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 내면의 선한 마음, 양심이라 그러죠. 선한 그 마음이 활발해져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해져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심의 활동이 극대화되진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이 선한 마음이, 양심이 얼마나 민감해지고 활발해졌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정말 죽을 죄와 같은 그러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한 실수와 과오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해서 정말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실제로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 일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시험 들게 한 것이 그렇게 정말 죽을 만한 괴로운 일이냐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은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반대로 생각하면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만큼 괴롭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되고 그 일을 되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정으로 당신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11절부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자신이 실족하게 한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해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구해내고 싶은 그러한 무한한 책임과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연약한 자를, 또 우리가 실수해서 그렇게 실족하게 했다면 그 사람들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가 요즘에 며칠 사이에 위안부 협상으로 시끄러운데요. 일각에서는 협상 잘했다,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휴 100억 가지고 그 과거 역사를 팔아먹었네 막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에게 잘못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겠죠. 그들의 과오를 덮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협상의 태도나 내용을 보면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을 몇 가지 실수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과를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 아베 총리의 말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이고 가해자이고 그 대표격인 일본의 총리가 이것으로 이제 위안부 문제는 끝이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라. 그러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했다가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발도 못 붙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이런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총리의 자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어린 소자에게 잘못을 한 그 사람의 그러한 심정이겠습니까? 잘못을 했다면, 정말 진정으로 그 잘못을 뉘우친다면 언제든지 배상과 또 책임을 질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들 기뻐하시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쉽게 나라에서는 그 국민의 생명과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출발한 것입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기를 힘쓰고 헌신하기를 힘쓰고 희생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거꾸로 갈 때,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러한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잘못되게 요구하는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잘못된 제국주의 때문에 수많은 일본의 군인들이 가미가제 특공대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하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그것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힘의 논리로 인해서 자신의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허무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또 그 희생과 헌신을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과 사랑으로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1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네. 사회에서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많이 돌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어려움과 그 궁핍함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이 말씀에서는 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천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딸린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그렇다 많다 뭐 이렇게 논박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 각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얼굴만 뵙겠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 말들을 다 하겠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뵈면서 그 세상의 그 사람의 일을 다 하나님께 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보고되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 수족의 메인 착고를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어린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수호 천사일 것이다,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수호자로 천사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세신 아버지께 힘으로 아버지께 대들 자가 있습니까? 힘의 논리로 붙을 자가 있습니까? 그 힘세신 우리 아버지께 모든 일을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힘세신 우리 아버지가 반대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엄격한 자세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적으로는 이러한 삶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들어가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과 철저히 싸워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천국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거의 깊은 경지에 이른 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자신이 죄인 중에 정말 최고의 죄인인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죄수는 누구입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도 죄수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낮아져서 고립되고 낮아진 사람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전과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그럴 수 없겠지만 감옥 밖을 나와서도 어떻습니까? 전과자, 범죄자 낙인이 찍히면 취직도 하기 힘들고 삶을 살아가기 힘든 것을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높아지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아지려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으려고, 높아지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꿈조차 못 꾸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천국에 지옥까지 여기 아니라 감옥에 갔다 와도 힘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계속 누리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마음이 비록 진정한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가까워진 사람들이 품은 마음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높아지려는 그 꿈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져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히 높은 마음을 품을 수도 없는 그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사람을 천국에서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에서 14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천국에서의 사회 질서의 출발점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1절은 없고요.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너희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 그 관계가 천국의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간의, 천국에서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관계로 하나하나 다 맺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의 사회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사회 질서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천국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출발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아버지의 사랑, 잃어버린 양을 아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다시 잃어버릴까 봐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늘 있으니까 귀한지 모르고 아끼지 못하는, 세상 말로 있을 때 잘해 이렇게 말을 하고죠. 늘 있으니까 아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잃어버릴까 봐 귀히 여기는, 아끼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조차 갖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